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윤병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도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 부족하고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 맡겨진 직분에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남은 임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대선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명성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비전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아카데미, 해외 선교지와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국내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상한 것을 주의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발을 한 켤레 샀는데요. 이제 택배로 제품을 보내줘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어 보니까 이상하게 오른쪽 발이 좀 잘 안 맞는 겁니다. 왼쪽 발에 비해서 오른쪽 발이 뭔가가 이게 좀 약간 높고 평균이 안 맞고 크기도 좀 더 작고 그래서 뭐 신발이 좀 더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방에서 몇 번 걸어보다가 좀 주저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느낌만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1시간밖에 안 걸었는데 막 온 다리가 쑤시고 굉장히 다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이 힘들고 다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매장에 제가 다시 가서 그 일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약간 블랙 컨슈머 취급하는 거예요. 네. 들고 산 다음에 마음에 안 드니까 핑계를 대서 바꾸려고 하는 정도로 취급을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든지 똑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하면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구차해집니다. 이게 내가 말을 해도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죠. 제가 그래서 부탁하기를 남자 직원이 꼭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신어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그리고 맡기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네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손님이 정 원하면 소비자원에 찾아가서 여기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상한 것을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상한 것을 알아채는 것 그리고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건강함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의 행위나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어떤 표식이나 그런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할렐루야, 이 말씀만이 진리임을 전하는 우리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성경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할례의 표시라든지 유대인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의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표시가 있는 것이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훨씬 쉬운 표징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그 잘못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멀리하게 하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떠나갔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할례 받아라, 다시 유대인의 이 명절들을 지켜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속히 떠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보는데 그냥 그 나쁜 것을 향해서도 좋은 것을 속히 버리고 떠나가는 이 행위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줄 몰랐습니다. 이상한 것을 우리는 신기하게 여기기보다는 경계할 줄 아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상함, 경제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가끔씩 문자가 들어오고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거기 혹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기가 있었냐 하면 1억을 나한테 줘라, 아니면 너가 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비싼 수입차를 사라. 1억이 아니라 2억짜리도 있고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사라. 그러면 내가 매달 500만 원을 너한테 주고,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원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50% 더해서 돌려준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수치입니까? 저도 소개시켜 주세요. 좀 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그럴싸하게 아주 와서 얼마나 이 설명을 잘하겠습니까? 잘하면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한 몇 달 정도 500만 원이 꼬박꼬박 돌아오면, 야, 나 진짜 대박이다, 나 이제 돈 좀 벌겠구나 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 행각으로 그 사람들이 차를 몰래 밤에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차도 잃고 돈도 잃고 자기가 없는 차에다가 계속 돈을 매달 얼마씩을 막 넣어야 되고, 이런 일들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어수룩하고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만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경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사기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경제에서도 이상한 것이 이상한 것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것의 이상함을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방향과 좀 다르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돈을 더 내면 복을 받는다. 이상한 겁니다. 목사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돈 내놔라.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복음을 잘 지키는 방법,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상하면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한테 늘 해주던 말이 뭐예요?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지 마. 밖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이상한 아저씨가 가자 그러는데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재밌는 데 가자고 해서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따라다니시고, 할렐루야, 교회 잘 나오시고, 예배 잘 지키시고, 말씀 잘 붙잡고 있고, 이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말씀을 많이 드려도
문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엉뚱한 링크 걸어서 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냥 우리 신년 축복성에 한 번 더 들으세요. 차라리. 네, 차라리는 아니고. 네. 원로 목사님 지난 주일날 하신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거 2번, 3번 들으시면 되는 거지. 어디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 막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말하는 거, 그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자가 운전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이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들을 데리고 운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 절벽 같은 곳에 가서 여기서 한번 운전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뽐내려고 그 무서운 절벽에서, 위험한 곳에서 다 절벽 바짝 붙여가지고 운전을 다 하고 힘든 위험한 코스들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속도를 막 내면서 어려운 코스들을 쌩쌩 지나간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정작 뽑힌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능하면 절벽에서 멀리서 운전하고, 뭐하러 절벽 가까이 가서 운전해요? 절벽 멀리서 운전하고 위험한 곳은 가지 않고 속도를 많이 내기보다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 결국은 이 부자가 원했던 운전사는 절벽 가까이 가서 위험하지만 거기서 잘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운전사를 선호했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뽑혔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아주 옛날에 들었는데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신앙은 정도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신비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위험한 곳에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을 뽐내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뽐내는 신앙을 갖추지 마시고 우리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이 준 복음을 처음에는 잘 받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야, 너 할례 안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는 이걸로 안 돼. 명절 다 지켜야 되고 그때 행해야 되는 거 다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너희가 신앙인이 아니야 라는 말에, 그냥 그 그럴싸한 말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증거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배와 말씀과 찬양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무슨 성경 공부 졸업장 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막상 그거는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뭐 1년을 개근한다고 해서 개근장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신앙이 뭐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 어떤 프로그램 참석하고 졸업장 받으면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 좋은 아버지 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좋은 아버지 된 것 같고, 어머니 학교 나오면 왠지 난 좋은 어머니 된 것 같고, 무슨 성경 공부해가지고 졸업장 받으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목적의식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 일독 이런 건 참 좋은 겁니다. 성경 일독 올해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전도 몇 명, 이런 목표는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될 때는 여기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에 가서 성경 공부를 꼭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상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 좋아하다가 거기에서 많은 시험이 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거를 잘 이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흔듭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 너희 집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묻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판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야, 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질문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그럼 마치 나는 실패한 목회자처럼 느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안 됐어요. 작년에 기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새벽 예배 개근했는데 아들이 대학이 안 되면 와,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자꾸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측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다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자기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을 더 선호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냥 할례 받는 것이 더 편한, 구원받는 것에 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말씀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게 복음 안에 있으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냥 듣고 좋아하고 다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이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출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른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한 아저씨 쫓아가지 마십시오. 네. 길거리에서 이상한 아줌마가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지 마십시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를 흡족하게 하는, 내 귀를 만족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 올 한해 내가 어떠한 것으로 기쁨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 한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라는 것을 고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복음을 통해서 건강함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졸업장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한 명도 영적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이 진리이신 복음 위에 서 있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도를 걷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 주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첫 주를 맞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 직장과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서들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위에 건강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명 받을 때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시험 드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많은 수련회도 하지 못하고 재직회도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가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 예배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오며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또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의 입술마다 주님 뜨거운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외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기관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새벽 예배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안내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녀 선교회와 교육부와 음용위원회와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